같이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임해 주시도록, 정말 성령님만이 우리의 주인공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함께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간절히 우리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이 주인공이십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모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아버님이십니다. 아버지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께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을 모십니다. 초청합니다. 아버지, 저희 간절히 주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위에 아버지 구석구석 저희 이 곳간에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을 깨워주셔서 아버지가 누구인지, 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게 되는 그런 친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저희들 올려드리는 오늘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인이시고 아버지 우리 참된 목자이시고 우리를 아버지 우리의 고난 속에서 모든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모든 질고를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아버지임을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음에 기도할 것을 지난주 어린이날 금요 예배 때 어린이들과 함께 샤반 예배를 드렸고요. 또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님께서 이때에 맞는 그런 메시지로 계속 우리를 깨우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마의 목적, 디스스의 목적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목적대로 세마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살아내고 가르치는 아비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세마하고 아버지 순종하며 가르치는 그런 아비새들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런 아비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아버지 저희가 반응하여 아버지 주님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 주님의 그 뜻대로 이뤄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번성케 하는 그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비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비세대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 아비가 또한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수하는 그런 아비세대로 아버지 존경하는 아비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3대를 제자 삼게 하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제자 삼고 그 자녀가 자녀 세대의 손자까지 제자 삼을 수 있는 그런 3대 제자 삼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람, 이삭, 요셉 아버지 그렇게 주님
이루어지는 삼대가 아버지 제자 삼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저희는 아버지 그 은혜가 흐르고 말씀이 전수되고 주님 계속해서 그렇게 제자가 제자를 낳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들로 주님의 참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대를 아버지 제자 삼도록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전수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성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증거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전시 공동체, 증거 공동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지키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지키라고 했던 것들 평생에 우리가 경외하는 그런 자로서 주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증거 공동체 송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할 때 아버지 그것들이 풀어지고 그대로 사는 송화교회가 되고 송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이번 주 가족 주제는 하나님은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그 고통의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예배 되도록 그래서 우리를 빚으시는 그 창조자 아버지의 주권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노백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도 성장과 변화를 위한 그런 촉매자가 되도록 함께 우리 고난당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그 고통의 능력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왜 고통을 주셨는지 고난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변화와 성숙과 성장의 촉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악을 이기고 주님 넘어서는 그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변화시키는 능력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버지 정말 이 고통을 주님 잘 이겨내는 아버지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었음을 이미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욥처럼 잘 아버지 그 정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기고 정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4절의 말씀대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하여서 인내를 얻고 인내를 통하여서 연단을 얻고 단련된 인격을 낳고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임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더 알도록 그렇게 정금같이 나오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는 정금같이 주님이 아버지 그 걸어가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정금같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영광과 영광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그 형상대로 아버지의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하고 환난을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임을 선포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아버지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을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아버지 그 길까지 우리가 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아버지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고통과 모든 질고를 이기고 아버지께서 친히 고난 당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하시고 그 아픔을 이기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아버지 우리 성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아버지의 그는 거기서 평안 얻네. 내 짐 내려놓고 쉼을 얻네. 아버지의 그는 거기서 평안 얻네. 주의 십자가 그늘 아래 오라 하시네. 그는 찔리고 우린 평화 얻고 그는 상하고 우린 나음 얻네. 아버지의 그늘 피 흘린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는 쉼을 얻네. 그는 찔리고 우린 평화 얻고 그는 상하고 우린 나음 얻네. 아버지의 그늘 피 흘린 십자가 그늘에서 우리는 쉼을 얻네. 평안 얻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주니 보라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우리 2절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주 말씀을 보라주님 보라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 몰아주니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힘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아멘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찬양 아멘 능력의 주 실패란 없네 전능하신 주님 구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하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아멘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늘 우리 함께 하시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바람들보다도 위대하신 주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하셨네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주 안에서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 주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네 주 우리를 기다리시네 포기하지 않네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하신 주님 사셨네. 오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 능력의 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우리 목소리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합시다. 위대하신 주 찬양해,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송파교회가 가는 길을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풀어주실 그 비전과 사역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금합니다. 이 헌금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확장하는 데 쓰여지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5월 7일 송파하나교회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D6 주일학교 안내입니다. 전세대 주일학교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금요 EGS 예배가 있습니다. 5월 10일 신앙의 본질인 믿음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외 예배 안내입니다. 5월 14일 10시 주차 사정으로 일찍 만나려고 합니다. 봄을 맞이하여 모든 가족이 함께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장소는 서울숲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네, D6 컨퍼런스 안내입니다. D6 2023년도 컨퍼런스 가실 분은 유기범 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비용은 15만 원입니다. 예, 할렐루야. 비가 보슬보슬해서 우리 옮기길 잘했죠. 이게 엄청 야외를 옮기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비가 안 온다니까. 날씨도 따뜻해지고. 오늘 어버이 주간으로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꽃을 달아주셨네. 우리 오랜만에 어버이들을 위해서, 어머님들을 위해서 참 감사의 찬양, 격려의 찬양 불러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진자리 마른 자리 바람이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 PPT 좀 띄워주세요. 희생은 PPT 없어요? 우리 헤란자매 PPT 어려선 안고 없고, 어려선 안고 없고 올려주시고 살아선 분 기대어 이다리 안을 쌓아 그릇들 쌓아, 알을 쌓 그릇들 쌓 자식 생각에 오시던 이마에 오시던 이마에 주름이 감 희생자면 엄마를 보면서 나를 위해 그 무엇이
보따리요 어머님의 정성을 지극하여라. 아멘. 아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계시고 또 함께 이렇게 개척에 나서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님들께 우리 자녀들이 꽃을 달아준다고 합니다. 어이구. 여기 일로 부모님들 일로 오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 앞에 서시고 그러면 자녀들이 일로 나와. 그래. 와. 왜 꽃이 안 오는 거야? 자. 자. 자, 라엘가 부모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지? 예, 아유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예. 아이고. 예. 예. 어이구.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네. 너무 이쁘네. 그래, 저 달아주세요. 자.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꽃을 많이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예, 감사합니다. 예, 참 어머님이 안 계셨으면은 어머님이 실은 신앙의 전수자고 교육의 또 주체는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인 교육은 어머니가 하시어요. 보면은 집에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이제 고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요. 고통.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며 그 자녀를 키우는 고통이 얼마나 심했나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고통 우리 욥기 16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진맥진하게 하시고 내가 거느리고 있던 자식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욥이죠. 욥의 끔찍한 고백이에요. 자, 이제 자녀분들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고통이 없는 세상. 이 세상에 고통이 없으면 천국 따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가 지상 낙원이니까. 저는 이제 중학교 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 사는 모습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니까 70년대니까 왜 사람들은 가난하지? 왜 병에 걸려서 고생하지? 왜 이런 빈부의 격차가 있고 차별이 있고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이렇게 많은 것일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이 하나님이 실패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좋게 만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은 믿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다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런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 말 들으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특히 현대인들은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전쟁은 뭐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죽고 코로나로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 이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다, 선하시다,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고통이 닥쳐왔을 때 지금 욥의 고백을 보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뭐냐면 하소연을 해도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아프다, 괴롭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자. 골방에 처박혀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어도 슬픔이 가시질 않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사랑이신가? 이런 의심이 들 수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 악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이제 고통은 그 악으로 인해서 수반되는 거죠. 그 악은 어디서 왔느냐? 죄로부터 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 고통은 실제적인 문제죠. 실제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또 고통을 바라봐야 되는가? 고통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고통이 뭐냐?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고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실은 화를 면하고 복을 받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워낙 뭔가 이렇게 제사의 문화, 또 불교의 문화, 기복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여서 화를 면하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도로 믿는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화를 면하고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평안하고 일이 순탄하고 잘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사랑이셔, 선하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고통의 그 파도가 잠잠하다가 한순간이잖아요. 확 일어나서 우리를 덮칠 때 그러면 이제 그때에도 사랑이셔, 선하셔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목적. 뭐죠? 압축해서 두 가지로 우리는 그다음에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강국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영광 형제는 뭐라고 생각해요? 신앙의 본질 두 가지. 그저 웃지요. 지금 두 달 내내 우리가 신앙의 본질 얘기했는데 다시 첫 번째가 그러니까 단어 두 개만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는 뭐죠? 친밀함. 두 번째는 동역. 동역이에요. 친밀함과 동역. 친밀함으로 동역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동역하는 것. 왜 우리가 구원받았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동역하기 위해서. 화를 면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밀함으로 동역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그게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근데 여기서 자꾸 이 격가지로 가면은 이제 신앙생활이 이 맥을 찾지 못하고 헷갈리고 헤매게 돼요. 고통이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왔을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추구하는 거. 나는 어떻게든지 고통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고 다 세상에서 잘 되고 복받게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라 뭐냐면 세속적인 인본주의예요. 세속적인 인본주의.
여러분 300년 전만 해도 유럽이 고통이 어디서 왔느냐를 생각할 때 고통은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왔다라고 믿었어요. 300~4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계몽주의가 일어났죠. 계몽주의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인간의 이성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성과 또 과학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야, 과학으로 우리 인간이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인간의 잠재력을 발견한 게 계몽주의인 거예요. 계몽, 깨우쳤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잠재력이 있구나. 이성이 탁월하고 과학이 엄청나구나. 이제 그로부터 해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기 시작하는 게 계몽주의인데 그게 이제 근대로 넘어오고 쭉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된 건데 근본적으로는 똑같아요. 이제 그 사상이 깔려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모든 고통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잠재력. 고통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통의 원인이 죄가 아니고 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이게 이제 요즘 시대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죄책감은 인간에게 가장 불필요한 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고통의 원인은 죄가 아니라 결국 인간이 과학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사회 구조가 잘못돼서 그렇다. 이렇게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통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우리 내면의 죄로부터 찾는데 이 인본주의, 세속주의는 외부에서 결국은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서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 구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뭐예요? 사회 구조를 개혁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상낙원이 온다. 또 그 다음에 과학을 발전시키자. 그러면 인간의 모든 질병도 정복할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개혁을 통해서 지상의 평화와 번영과 형제가 넘치는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이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은 인간의 잠재력이 무한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의지로 지상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유토피아적인 환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 유토피아적 환상의 목표가 뭐냐면 두 개인데 이것도 즐거움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즐겁게 살자. 최대한 즐기자. 인생을 최대한 즐기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통을 극소화시키자. 고통은 최대한 줄이고 즐거움을 최대한 늘리자. 이렇게 하면 이제 행복해진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요거는 즐거움의 극대화와 고통의 극소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세속적인 인본주의라는 거 우리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그랬죠? 이 세속적 인본주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팽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통을 극소화하고 나의 즐거움을 극대화하자. 행복을 찾자. 그래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보여가지고 인정받고 이쁨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화를 면하고 복을 받아내자.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겠어요? 편안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안하고 일이 잘 될 때는 아무 문제 없죠.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면 고통이 한순간에 나를 덮치면 그때는 나의 믿음이 파손하고 흔들리게 되기 시작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이 없이 즐기기만 하면서 살기를 원하실까요? 고통 없이 즐기는 즐거운 삶. 사랑이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아무 고통을 느끼지 않고 즐겁게 살기만을 원해. 행복하기만을 원해.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이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이 없이 즐기기만 할 수 있다? 불가능한데 그거는 만약에 죄로 타락했는데 즐기면서 고통 없이 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쁨 받기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의 흠이 없기 때문이야. 이런 착각과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즐거움을 최대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동역해서 어떻게 해요? 새 창조하는 선교에 동참하려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통의 극소화가 아니라 고통을 향해서 이렇게 뛰어들 수도 있어. 그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창조적인 고난에 뛰어들 수 있어요. 오히려 고통을 자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적인 고난에 동참할 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이게 이제 크리스찬의 완전히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 놀라운 비밀. 이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고통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헷갈려, 계속 헷갈려. 하나님 믿으면 사랑이시니까 나를 지켜주고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고통이 임하지? 이 방향성이 없잖아요. 나는 주님과 친밀함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이 모든 악을 몰아내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면서 새 창조한다. 나는 선교사로 산다. 이 자세가 있을 때 이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자, 고통의 원인이 뭔지 한번 봅시다. 왜 고통이 있을까?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안 풀려. 갑자기 사건 사고가 일어나.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막 원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이야. 난 하나님 때문에 희생당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지 않다가도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면 신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탓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고통은 하나님 때문이다. 오해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래요. 보니까 다 하나님 때문이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통이 제가 악도 그랬지만 대부분 인간으로부터 오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맞아요. 80% 90% 이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다라고 보고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죄가 뭐라 그랬죠?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우주의 중심에 딱 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야. 모든 만물을 나를 섬겨라. 나의 욕구 충족이 최고의 중요한 가치가 되고,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자기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끼리 계속 부딪히지. 너는 나를 섬겨,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채워줘.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시기 질투 나오고 갈등하게 되고 온갖 죄가 일어나면서 고통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신문지상에 나오는 많은 뉴스들 들어보세요. 다 그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또 뭐 중국과 미국과의 갈등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북한도 그렇고 다 이게 자기 중심에서 오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부분의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초한 것. 나의 욕구 충족 때문에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일 없었죠, 그죠? 영혼육이 다 균형이 맞춰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맨 위에 계시고 권위자, 창조주, 주관자, 우리의 주님, 그리고 나의 영이 나의 혼을 지배하고 나의 혼이 나의 육을 지배해서 영혼육의 질서가 딱 서 있고 균형이 맞춰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육신의 정욕이 나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타락하는 거죠. 거꾸로 돼가지고 육신의 정욕이 나를 지배해. 부패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고통을 서로 주고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고통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서 야기된 죄악의 산물이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통이 하나님 하기보다도 이게 어디서 왔나 냉철하게 살펴보기 바래요. 또 그다음에 이제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하게 아시겠죠? 고통의 의미. 고통의 의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별로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옛날에 예수님 믿고 초창기에는 그냥 주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달려가자. 고통 그런 거 못하러 생각하냐 막 이랬는데 살다 보니까 고통이 너무 많아요. 원하지 않는데 고통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라 이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고통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고통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통은 뭐라고요? 고통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욥기 3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고통이 뭐냐면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죠? 다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행복을 추구해. 나는 참 선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죄인인데. 여러분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행복하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악한 사람이 행복하게 산다. 우리 마음에 그게 용납이 잘 안 되죠, 그죠? 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이 드라마에 보면 무지무지하게 악한데 정말 모든 걸 갖추고 권세 부귀영화 누리면서 사는 거 보잖아요. 네? 그러면 좀 막 속이 뒤집어지고 그러다가 어떤 정의로운 한 청년이 나타나서 가진 거 땡전 한 푼 없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검사가 돼가지고 뭐 그걸 두드려 잡는다. 이런 걸 보면 우리 속이 시원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악인이 잘 되는 거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양심의 소리잖아요, 양심의 법칙.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응당한 고통을 받아야만 해. 이런 정의감이 우리 안에 깔려 있어요. 자,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화면에 없나요? PPT.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너무 잘 말했죠.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때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로 인해서 너는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또 양심이 말하죠.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고통은 뭐냐면 야, 너 정말 잘못하고 있어. 빨리 돌이키고 나한테 와.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고통을 받아도 물론 건강하게 버티는 사람도 있죠. 많이 보죠. 병들어서 정말 다 죽어가도 또 사업이 망해서 쫄딱 망해서 힘들어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가 전도했는데도. 그러나 이 고통만이 그런 사람들을 깨울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라고 얘기해봐야 이게 들리지 않죠. 고통이 임하면 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면서 별 고생하고 살면서 행복하게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거, 이것만큼
저주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통은 뭐냐면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 그 환상을 깨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런 환상을 깨뜨려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변에, 이게 저분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올 수 있는 기회구나 보시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만나고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고통이 뭐냐고요?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 다음에 고통은 믿음을 단련해요. 믿음을 단련해. 두 번째 말씀 보시겠어요? 없지? 두 번째가 없어졌네. 자, 고통은 믿음을 단련한다. 다 같이 해봅시다. 고통은 믿음을 단련한다. 믿음을 단련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우리 이제 큐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신대요. 그래서 마치 불로 금을 단련해서 어떻게 해요? 정금을 뽑아내듯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단련해서 아주 순수하고 강력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받게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이 믿음을 뭘로 보고 있냐면 금보다 더 귀한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결국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칭찬이 달라지고 영광이 달라지고 존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상급이 달라진다. 이거 참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내가 보고 상을 주겠다 이러면은 주눅 들 텐데 나는 너의 믿음을 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죠?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상을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단련시킨다. 여기 단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뭐냐면 인정받기 위한 시험이에요. 단련, 그 단어가 인정받기 위한 시험을 말해요. 테스트, 그러니까 검정고시 내지는 기술고시, 뭔가 자격증 따는 시험 있잖아요. 그런 시험을 말해요. 제가 금요예배 때 2번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이 신앙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죠? 신앙의 본질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믿음은 커질 수 있나요? 줄어들 수 있나요? 내가 믿음이 있다가 사라질 수 있나요? 있어요? 있죠? 맞아요. 믿음이 커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믿음이 파산할 수도 있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냐면 예수님의 분량만큼. 예수님의 믿음만큼 성장하는. 예수님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친밀함,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인 사람이고, 또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계획과 목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간 그런 믿음의 소유자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합주의가 아니었어요. 혼합주의.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추구하고, 그게 아니고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순수한 믿음. 모든 것을 거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냥 적당히 한 다리 걸치고 딴 데 가서 열심히 하는 이게 혼합주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하나님께. 그게 순수한 믿음. 그 다음에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 시련이 와도 고통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는,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욥과 같이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불로 연단된 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씁쓸하죠. 그래도 웬만하면 고통이 좀 없었으면. 근데 여러분 위로가 되는 건 예수님도 그러셨어. 십자가 고난 앞에서 굉장히 막 두렵고 떠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 좀 걷어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도 그러셨다는 거. 그러니까 위로 받으시고 그 풀무불을 이제 우리가 통과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의인을 테스트하시지? 의인에게 왜 고통을 주시지? 왜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뭐 나쁜 짓 한 게 있어요? 선하게 살려고 했고 그런데 왜 이런 엄청난 고통이 있나요? 자, 하나님이 이제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연단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저 욥은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저렇게 믿는다고 했는 거지. 만약에 재산을 뺏고 가진 거 다 뺏으면 하나님 섬기겠냐고. 믿음을 당장 버릴 거다. 이렇게 고소했죠, 그죠? 사탄은 지금 뭘 하려고 하냐면 이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욥을 파멸시키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뭐냐면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단련시키려는 거야. 더 강력하게, 더 크게 만들려는 거예요,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면 내 이름을 걸고 나는 욥의 그 믿음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욥의 믿음을 믿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욥 전 재산을 다 잃었죠. 사업도 망했고 그뿐 아니라 자식들도 다 죽었고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그 다음에 자기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못한 상황. 그러니까 아내가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막 이랬어요. 이렇게 살 바에요. 그런 엄청난 풀무불 가운데도 이 욥은 그래도 이 믿음을 고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고. 물론 원망하고 불평했죠.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고통을 주시나요? 그렇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통을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게 됐어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제 잠잠하게 되고 이제 이해가 되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겁니다. 하나님께 다 거는 거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의도와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다 자기를 거는 거죠. 또 아브라함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지 안 바칠지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알고 있었어? 야, 아는데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시면서 야, 너 아들을 바쳐봐. 응? 바칠 거야 안 바칠 거야? 이렇게 알면서 아시면서 왜 우리 테스트하지? 맞습니다. 예,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이 무엇을 알고 계셨든지 간에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이 과연 이런 명령까지 순종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야.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와 믿습니다 하는데 그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이거지. 우리가 다 믿는다고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순종으로 나오지 않으면,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믿는다라고 누가 알겠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내가 몰라, 나만 몰라. 우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야, 순종 안 할 거야. 우리는 알아. 근데 본인만 몰라, 그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테스트는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하는 테스트인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죠? 나의 믿음의 수준이 요 정도구나. 아이고 주여, 난 이거밖에 안 되네요. 주여 도와주세요. 믿음을 더해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만드시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테스트, 순종의 테스트에 합격. 행동으로 그걸 실천했기 때문에 합격.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너는 열방 선교에 나와 함께 동역하자. 이렇게 너는 최고의 나의 동역자야.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왜 이렇게 단련시켜서 크게 만드시려고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역자로, 세계 선교의 동역자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역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내가 신학교도 다녀야 되고 성경 지식도 많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는 요구 안 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은 뭐냐면 넌 나를 믿니? 너는 순종하니? 이 두 가지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 이 믿음의 테스트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진짜 나를 믿느냐.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의 불은 엄청나게 고통스럽지. 저도 이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다 이렇게 손을 놓게 돼. 사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누구를 붙잡고 하소연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고 막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이거 다 가지시고 이삭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야. 아니면 다른 무슨 재물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님 이거 받으시면 안 되겠어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자기의 재물도 자기의 지식과 경험도 사람들도 또 나의 다른 어떤 방법도 아무 소용이 없어. 모든 길이 막히고 모든 의지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의지하던 게 다 사라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만 남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이냐, 믿지 않고 떠나갈 것이냐를 내가 결정하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남고 하나님의 단독자로 딱 서니까 거기에서 나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의지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내가 스스로 이걸 의지의 힘의 발휘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 내키고 마음이 내켜서 하는 게 무슨 순종이야. 마음이 안 내키니까 순종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 힘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누가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와 힘으로. 아시겠죠? 여기에서는 내 주체가 필요해. 내 주관이 필요해요. 어떤 방법도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그게 의로운 거야. 의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맞아, 그거야. 다른 어떤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내 말을 믿고 너를 내려놓는 것, 완전히 나에게 드리는 것, 그게 믿음이야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확 사로잡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인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교의 목적을. 이것을 우리는 동역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동역한다는 게 하나님이 가실 때 나도 옆에서 뭘 막 하는데 그게 내 힘과 목적과 능력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믿습니다. 나를 쓰세요. 이렇게 드릴 때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자격은 뭐라고요? 믿음과 순종이다. 예. 자, 그래서 이 고통은 뭐냐면 믿음을 단련해서 나를 동역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동역자로. 있습니까? 네. 자, 그리고 고통 세 번째. 예. 세 번째 화면 있나요? 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통은 고집스러운 자아를 깨뜨린다. 예. 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예. 이제 고집이 우상 섬기는 죄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없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냐면, 예? 우리가 뭐 돈이 없어서 뭐 지식이 없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우리의 자아예요. 고집스러운 자아 때문에 못 쓰시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자아. 우리가 예수 믿는다, 사랑해요 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신한다고 하지만 이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기가 정말 죽기보다 힘들어요. 예? 이 고집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너무 고집을 부리니까 그냥 하나님이 버렸어. 도저히 쓸 수가 없다. 너는 안 되겠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걸 갖춘 사람이야. 그 사람. 정말 외모로 봤을 때 준수했다 그랬고요. 키도 크고 힘도 좋고 또 인품도 겸손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사람들의 친화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 싸움도 잘하죠 당연히. 능력은 넘치는데 고집 부리니까 안 된 거예요. 고집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서 고수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면서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게 고집이에요. 그게 죄예요. 잘못된 자세로 계속 있으면서 그걸 고치지 않아. 그냥 그걸 고수해. 그러면서 자기가 망가져. 우리 어린애 때 고집을 사실은 이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뭐 몇 살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고집이 막 나타나고 할 때 그걸 다스려서 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애가 막 그냥 생떼를 쓰고 빵 하고 이렇게 뒤집어지고 들어놓으면 이제 부모가 마음이 안쓰럽고 에이 이거 들어주자 요구를 들어주고 하다 보면 이제 이 고집이 점점점 강해지죠, 그죠? 이 고집이 다름받지 않으면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교묘하게 그게 숨어요. 사람들 앞에서 고집 부리면 안 돼.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확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기를 파괴하고 옆에 사람도 괴롭히고 이런 거예요. 영적인 고집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고집이 이제 한 세 가지 제가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성품적인 고집이 있다. 성품적으로 잘못됐는데 나는 괜찮아 하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저분은 저게 좀 문제다 하는데 그냥 자기가 괜찮아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나는 성품이 괜찮은 사람이야. 문제가 없어. 나는 심성이 바른 사람이라고. 나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여. 그러니까 짜증나는 일이 없으면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해 자기가. 성품이 좋다. 그죠? 난 짜증이 안 날 때는 난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이제 기분이 좋은 거를 자기가 성품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거가 있는 거죠, 그죠? 기분이 좋을 때는 짜증 안 내니까 성품이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안 좋고 하면 이제 막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이제 성품적인 고집이고, 그다음에 세속적인 고집. 이게 뭐겠어요? 내면에 아무리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해도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어. 뭐 물론 피상적인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건 이렇게 따라가는 척 하는데 실은 본인의 관심은 뭐냐면 자신의 이제 허영, 욕구를 채워주는 사소한 일들. 휴일에 레저 스포츠 즐기고 친구들 만나서 맛집 가고 자녀들 입시 준비에 올인하고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위기가 닥쳐오면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발휘해요. 금식하고 기도해. 주여 부르짖고 막 철야도 하고. 근데 이제 위기가 싹 사라지면 어떻게 해? 다시 그 장난감을 향해서 쏜살같이 달려가. 그래서 거기서 놀아.
이런 거 많이 봐요 저는. 예. 또 자기 길을 고집하는 거. 세 번째로 이제 자기 길을 가는 것을 고집하는 건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전심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건데, 그게 신앙의 본질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적과 자기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고통이 임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뭐 내가 뭐가 문제야? 나 할 거 다 하고, 교회 생활 다 하고 있고, 직장 생활 내가 하고 뭐 하고 몰라요. 고통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길을 가면서 고집 부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고집들,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한 자아, 깨뜨려지지 않은 자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자아,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도록 하시는데, 마치 탁월한 외과 의사가 딱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 알고 그 부분을 도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고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딱 아시고 그거에 맞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고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통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통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갈등, 무슨 고통, 그냥 나의 욕구에 대한 불만족,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거 다 고통이잖아요. 아니면 목숨이 달린 큰 고통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사울처럼 이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게 견고한 진이 돼서 나를 파멸로 인도한다. 이 고통이 임하면 나의 변명도 위장술도 다 필요 없고, 그리고 고집이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변화할 수 있는,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럼 드디어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다 전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경건하게 살고 싶다.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난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유익을 이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 그랬듯이,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선을 끌어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유익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고통에 대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대한 자세. 욥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회개하게 되고 믿음의 점프가 일어나고 고집스러운 자아를 내려놓게 되고, 그게 이제 유익이죠. 유익. 여러분, 고통 후에 이런 유익을 취하실 수 있게 바래요. 그죠? 내가 변화되는 것, 내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점프하는 것, 내 자아 고집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유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첫 번째로 비슷해요. 지난주하고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고통을 참고 견디자. 종말론. 로마서 8장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온 세계 만물이 고통 가운데 있구나. 병들어서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보니까 어떤 고통이냐면 멸망으로 가는, 파멸로 가는 고통이 아니고, 회복 불가능한 고통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
해산의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해산의 고통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지. 예. 이제 곧 있으면 아기가 탄생하니까 그런 고통이라는 창조적인 고통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고통, 생명을 낳는 고통.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난다. 새로운 세상이 온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고통의 의미를 다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설명해 줄 테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그래서 믿고 견디자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견디면 소망이 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불로 단련된 아주 순수한 존귀하고 강력한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 다 갖게 되기 바래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느냐? 똑같아요. 이제 악을 어떻게 이길 것이냐, 친밀함으로 이긴다 그랬는데 고통을 친밀함으로 극복하자. 히브리서 4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예. 아멘. 예. 시험을 다 받으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세요. 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또 비밀이 여기 있잖아요. 실제로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셨다. 그래서 우리 속 사정을 너무 잘 아시니까 이 고통이 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고통은 이론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실제예요. 고통은 우리 마음을 찢어놔요. 우리 영혼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C.S. 루이스 아시죠?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을까? 신학적인 토대를 세우고 고통은 이런 것이야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쓰고 20년 뒤에 이분이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 아내와 조이라는 아내인데 3년밖에 못 살았어. 이 아내가 암으로 사망하는 바람에 3년.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이렇게 그가 표현했어요. 지금 그녀는 가버렸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추억 속에 희미해져 가고 그 무엇도 대신해 줄 수 없었고 지속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에피소드들은 단지 슬픔으로 전락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저는 지금 그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지루하고 맥빠지고 무의미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죽은 것만 같고 회색 비친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좋아진 게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한쪽 다리를 절단 수술을 받아 나머지 한쪽 다리로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하는 사람처럼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고 고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말입니까? 이 C.S. 루이스가 40살이 넘게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여인, 정말 마음에 드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짧고 강렬했어. 그러니까 이 상실감과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해가 되죠? 아무리 이 고통에 대해서 연구하고 박사가 되고 신학적인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결국 고통은 현실인 거죠. 그죠? 심각한 문제예요. 이 C.S. 루이스가 또 책을 썼는데 마법사의 조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주인공 디고리가 나오는데 디고리 이 어린 소년인데 그 엄마가 불치병에 걸려서 누워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그 나니아라는 나라에 들어갔어. 나니아라는 나라의 이 사자 이름이 뭐죠? 아슬란을 만나러 들어갔어요. 그 나니아라는 나라를 가서 보니까 정말 생동감이 넘치고 풍요롭고 생명력이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알면서 야, 이 나라를 창조하신 이 아슬란이 그 나라를 창조한 사자인데 창조한 아슬란은 우리 엄마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야 이런 확신이 들면서 기쁨으로 이제 아슬란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슬란의 그 사자의 발 앞에 딱 엎드려 있다가 이제 절망 가운데 이제 딱 고개를 들어서 아슬란의 눈을 딱 봤는데 글쎄 아슬란의 눈에 반짝반짝하는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자기 눈물보다 더 크고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살면서 받았던 모든 충격보다 가장 큰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거냐면 그 눈물이 결국 이 아슬란은 자기보다 더 큰 슬픔 속에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향한 그 고통과 슬픔을 아슬란이 나보다 더 많이 느끼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슬란이 뭐라 그러냐면 내 아들아 너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존재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슬란이 당장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진 않았어요. 뭐 뒤에 얘기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항상 고쳐주거나 가져가 주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를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악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다 차단시켜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항상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듯이 아슬란이 흘린 눈물은 예수님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의 슬픔을 내가 잘 알아. 우리가 서로 좋은 존재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시고 고통을 극복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친밀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거는 그냥 성경 공부를 해서 개념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인 거야. 그게 친밀한 하나님이에요. 저희 아내가 2017년에 이제 3중 음성 유방암이 됐잖아요. 여러 번 간증했지만 그때 얼마나 저희가 무너졌겠어요, 그죠? 완전히 하늘이 노랗더라고 진짜. 저는 한 번 경험했는데 또 경험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정말 무시무시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찾는데 그날 큐티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1장 4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딱 임하는데 믿음으로 그걸 취하는 거죠. 아,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항암 과정, 진짜 항암을 엄청 많이 했어요. 먹는 항암도 하고 또 재수술하고 그때마다 이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을. 예. 여러분, 친밀함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고통과 슬픔을 이기게 하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우리의 자세, 고통에 대한 자세 세 번째로 한번 보시겠어요? 예.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 주자. 예.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 요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번 주에 하면 좋겠어요, 그죠? 가족들과 함께 고통당한 사람을 찾아서 같이 가서 위로해드리고 함께 기도해드리는. 자, 잠언 17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예. 친구, 혈육이 누구냐? 사랑이 끊임없고 고난을 함께 나누는 존재다. 예.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위로와 격려를 알고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친구가 되고 혈육이 되어줄 수 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위로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 큐티책에 보면 이 성인용 큐티책 그 퓨전에 보면 거기에 그 에세이가 있잖아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써 있는데, 예.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우리는 가서 막 이제 위로해 준다고 말을 많이 하려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말을 많이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 슬픔을 같이 이렇게 느껴주는 거. 여러분, 괜히 이제 약간의 성경 지식이 있다고 그걸 갖고 가서 막 이렇게 뭐 도와주려고
고통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이렇게 돼서 그랬을 거야, 저랬을 거야. 아니면 또 도전한다고 믿음으로 버텨야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고통 받는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충분히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면. 그래서 욥기 12장 5절 방금 읽었던 그 화면 보여주시면 욥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너희가 불행한 내 처지를 비웃고 있다. 너희는 넘어지려는 사람을 떠민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욥이 세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근데 와서 위로한다고 처음에는 일주일인가 꽤 긴 시간을 같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네가 이렇게 된 건 네가 뭐 죄를 져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죄악 관념이죠, 그죠? 그걸 갖고서 너 솔직히 털어놔, 빨리 회개해. 그래야 너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너희는 내 불행한 처지를 보고 비웃고 있는 거다 지금. 나 넘어지려고 지금 간신히 난 버티고 있는데 나를 무너뜨리냐? 나를 짓밟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내를 잃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방문을 받아 신앙이 좋은 사람이 와서 나한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거예요? 저번 혼자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렇게 혼자 고립돼 있냐고. 우리가 공동체 교회인데 왜 이렇게 혼자 있냐?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 빨리 일어나서 이제 제대로 살아라 이 얘기죠. 근데 이게 도전의 말인데 그게 도전의 말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내 사정과 심정을 몰라주나? 여러분, 큰 충격을 받으면요, 그 충격과 슬픔,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시간과 함께 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 진짜 혈육이고 친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통의 의미와 또 원인과 그걸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펼쳐서 할 수 없죠. 핵심 몇 가지만 우리가 살폈는데 그래도 우리의 자세를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고통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했고 또 성경적으로 대처하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알고 고통을 이겨나가는 우리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고통 중에서 욥이 했던 기도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읽고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아멘. 예, 우리 이 고백 동일하게 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들이며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주님을 바라보며 친밀함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 이 고통의 의미,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쭙고 이 고통을 통과한 후에는 나는 반드시 정금같이 믿음으로 일어나리라.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너는 의롭다. 너의 믿음은 의롭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믿음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견디고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친밀함. 주님께서 단련된 믿음,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이 고통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나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길 원하고,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가 내려지길 원하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내 인생을 거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쥐고 있는 장난감들을 내려놓기 원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연단해 주십시오. 단련식 풀목구 가운데 연단해 주십시오. 나의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우리 송화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는 자원하여 창조적인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편한 길을 벗어나 개척의 길, 험한 길,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으로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주님, 이 창조적인 고난에 동참한 우리 모든 식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반드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들을 주님의 단련하시는 풀무불이라고 생각하고 이 고통 가운데 유익을 끌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내가 가진 장난감들 내려놓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며 고집스러운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 나를 주관하십시오 하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할렐루야.